상관없는지 끊겼는데.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읽는 성경 126번째 신명기 35번째 25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한 번에 이제 한 장씩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부수적인 법들, 그리고 이제 공동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23장부터 25장의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도 독이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이게 강조되고, 그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취약한 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보호하는 관심이 여기서도 이제 강조되고, 그 처음이 이제 체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이 이제 범죄자에 대한 이제 태형을 시행할 때 이제 그 규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느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맨을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언급된 이 태형, 그러니까 한자죠. 태형, 채찍질이 아니라 다 이게 매를 때리는 거죠. 매로, 매질.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민족이 이제 노예나 사형수를 포함한 중범죄자에게 가하는 것이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채찍은 그냥 가죽 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끝에 이제 뭐 그 조개 날카로운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금속류를 붙여가지고 휙휙 하면서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셨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잔인한 체벌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만을 이제 허락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매질 역시 공동체가 이제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분노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중신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체 학대로 이제 전락하거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과도하게 해서 그런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 시시비,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게 많은 경우 이러다가 이제 뭐 사고가 나는데, 이 공인된 재판장, 주로 누구였죠? 공인된 재판장은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된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두 번째, 유죄가 이제 분명한 경우 법에 따라 벌하되 재판장은 채형이 인간관계 등의 이유, 가령 이제 그 매질을 가하는 사람하고 범죄자하고 친척관계야, 뭐 친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살살 때리거나 조금 때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막 그랬을 때는 과도하게 행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감해지거나 그 반대로 과도하게 행해지지 않도록 그 앞에서 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태형의 수, 그러니까 악인에게 이제 태형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그의 죄가 분명하게 밝혀지면, 입증되면 그의 죄에 따라, 즉 그의 죄에 합당한 수만큼 정확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가벼운 죄라면 뭐 가볍게 몇 대로 끝나겠죠. 어쨌든. 그리고 네 번째는 태형을 받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오랜 시간 집행하거나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가 몇 대냐면 40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때릴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태형은 생명을 거두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태형은 생명을 거두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재판장들은 범죄자에게 이보다 적은 태형을 내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관례에 따라서 바울이 그 얘기하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관례죠. 그러니까 40이 한계치니까 넘지 않도록 39대까지 그게 일반적인 그런 관례였던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죄를 범해 태형을 받지만 그는 여전히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언약 즉 유대를 강조하는 건데 그가 벌을 받을 때라도 이러한 그의 신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40대를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그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즉 형제의 존엄을 비하고 굴욕을 안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율법은 비록 유죄 판정을 받아서 태형을 받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태형을 세밀하게 제한하고 있고 언약적 유대를 상기시키면서 그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도 사실 이게 많은 문화권에서 안 지켜져요. 뭐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이런 인권, 존엄 이게 무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세요. 그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어떤 그의 권리,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은 관과한 채 뭐라고 막 비난합니까? 구약의 형벌이 잔혹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자꾸 이제 보는 건데 아니에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사람의 보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딱 한 줄인데 일하는 가축에 대한 배려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건 이미 나왔었죠.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앞에 22장 1절부터 4절, 6절부터 8절, 10절 여기에 이제 그 가축뿐만 아니라 뭐 새, 뭐 여러 가지 막 나왔죠. 그때 이제 다룬 것처럼 일하는 가축에 대한 배려 정신. 오늘날 이제 주장하는 동물 복지보다 더 나은 조치라. 오늘날 뭐 주장하는 동물 복지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집단으로 그 좁은 데다 키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보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단을 이제 바닥에 펼쳐놓고 이제 말뚝에 메인 이제 그 가축이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축을 이제 소나 말을 하면 뭐예요? 당나귀도 이제 해당이 되고 얘네가 이제 삥삥 돌잖아요. 돌면서 이제 밑에 이제 그 도리깨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하면서 나다를 이제 깨는 건데 줄기로 이제 분리하는 건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입 씌우는 거 이제 있어요. 지프로 만든 거. 그러니까 가축의 입에 망을 씌워 놓습니다. 왜? 나는 못 먹게 하려고. 아니, 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앞에 먹을 게 있는데 지금 얼마나 참 힘들겠어. 그러니까 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법적으로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자신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얻은 식량의 한몫을 가질 수 있도록 가축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했을 때 그 몫을 받는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도 그렇다는 거죠.
마치 가난한 자들의 이삭 줍기가 그들의 권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동정이나 뭐 이렇게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리예요. 이런 것처럼 이 가축들, 일하는 가축에게도 이것이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색하지 마라. 뜻이 탐욕 부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게 포함된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 마지막 절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예전에 제가 이거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청년들하고 일본 단기 선거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일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 때 기도하다가 제가 요나인 거예요. 요나.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이해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축도 많이 있나요? 하나님이 가축까지 아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에게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실제적인 관심과 배려. 이게 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런 어떤 이 생태계 보호나 어떤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예요. 5절부터 10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여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 중에서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걸 이제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을 이제 아내로 취한다. 그러니까 취수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고 특별히 유목 민족에게 이런 이제 관습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여 고구려. 지금 이제 한국사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애들이 많이 공부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이 형사 취수. 우리나라 부여 고구려. 그러니까 북방계라고죠. 우리나라 북방계, 남방계 하는 게 북방계 쪽에 이제 있었던 관습이고 지금도 몇몇 문화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남성 상속자, 즉 아들이 없으면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형제의 의무였고 이렇게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제의 아들이 돼서 그 이름과 재산을 물려받게 해주는 관습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안전을 확보해 주었고, 뭐 당시에 이제 아들이 없는 그런 이제 미망인의 그 형편은 굉장히 이제 열악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전을 확보해 주었고, 아들을 낳지 못한 수치,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제거할 희망을 주었고, 둘째, 재산이나 땅이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었는데 여자가 타인에게 시집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셋째, 이제 죽은 남자의 이름이 후대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습,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게 어떤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율법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과 신앙에서 이제 가정이 중심이라는 맥락을 차지합니다. 자, 각 가정은 자기 목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처음에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할당하고 분배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주신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으로서의 땅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요절하거나 자녀 없이 죽는 불행 때문에 이 기업이 위협받을 때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취소원인데, 이는 이제 강력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형벌을 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강력한 도덕적 의무예요. 근데 이제 의무 당사자가 난 죽어도 못하겠어. 죽어도 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거슬러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루티에서 나오잖아요. 다 피하잖아요.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좀 먼 데 있는 보아스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율법은 대신에 그러한 거부를 사회적 치욕의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될 수는 없지만 너무 중요한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을 벗기는 행위를 하는데, 신을 벗긴다, 이거는 재산권 포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이 남자의 이기적인 태도를 최대한 비난하는 말이나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얼굴에 이제 침을 뱉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또한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자는 이제 과부로 남아 취소원의 구제책을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뭐 조선시대 때 뭐 수절가부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는 이제 비난받지 않고 타인과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유족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수단과 또 가족의 재산과 미래를 보존하는 장치는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여기서 취소원 간섭에 대해서 표현된 감정의 강도 조금 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런 표현된 감정의 강도가 좀 센데, 이것이 구현되는 도덕적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될 수는 없지만 언약 공동체의 일원을 보존하는 이 중요한 의무를 거부한 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자, 그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는 오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오명을 받고 싶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이해가 가. 그러니까 신앙 역시 이런 이제 뭐 취소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궁핍한 가족이 있어요. 그 궁핍한 가족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8절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뭔 이웃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냐,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11절, 12절은 이제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대한 법입니다.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율법도 앞에 나온 이 취수혼과 관련된 율법과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행위들, 이거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율법이 이제 출손을 거부하는 형제 때문에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남자의 생식기가 심각한 해를 입을 경우 자녀를 갖는 능력이 위협을 당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단지 이제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자녀를 갖는, 그러니까 가정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엄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이 자손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닥에 이런 행동을 한 여인의 손을 절단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구체적인 범죄로 신체 절단을 명시한 유일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뭐 구체적인 범죄로 신체 절단을 명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아니 이것 때문에 손을 잘라.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만큼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같은 범죄는 매우 드물고 전혀 일어날 법한 경우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비교 기준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비롯해서 그 고대 근동의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범죄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끔찍한 신체 절단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떠죠? 육시라고 그러죠. 육시. 사지 절단형.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일부 문화권, 뭐 이슬람, 힌두권 이런 데서는 이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제 언약 공동체와 그 기초가 되는 가족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규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은 매우 드문. 그래서 이건 방지책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13절부터 16절은 온전하고 이제 공정한 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줄,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느니라. 자, 두 종류의 거울줄, 곧 큰 것과 작은 것, 뭐 이 되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팔 때나 혹은 살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집에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사는 사람이 이제 무게를 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량보다 적게 주거나 많이 받으려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목적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참 인간이 참 탐욕스럽고 같아서 안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수산시장에서 그 뭐라 그래요? 저울치기? 다 당한대잖아요. 저울 무게 조작해놓고 0점 안 잡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바구니 무게까지 다 해가지고 탁 놓고 바로 딱 하니까 몰라요.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거 사면은 위에는 좋아, 딸기 같은 거 때깔 좋아, 밑에는 어떻습니까? 다 물러 터진 것들. 사람 참 그래요. 그런 이제 탐욕. 근데 이제 이 공정한 이런 거래는 사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여기에 대해서 언약적 상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거래자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 것이다. 언약적 축복을 명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직한 거래자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같은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인데 거기서는 이제 공정한 거래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은 똑같이 그렇게 남을 속이고 살라고 너희를 구해낸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천국 가게 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정의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뭐 사회에 나가가지고 막 이래야지 정의가 아니라 이게 정의라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공정한 상거래, 이 상거래는 이 출애굽 야훼 하나님의 이제 정의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정직한 거래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 뭐 참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때 주로 사용되죠? 우상 숭배 아니면 어떤 성적인 어떤 음란함, 일탈 이런 것 때 이제 사용되는데 부정한 상거래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요 관심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인데 자, 이들이 겪는 착취와 고통의 많은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부정적인 상거래, 속임수, 협작. 뭐 요즘 뭐 집값 떨어지니까 뭐 깡통 전세니 이거 하면서 이런 사기범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죠. 누가 당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당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듯 부정한 거래는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가 뭐 속임수 그러니까 참 위에서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히 이게 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 사회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아모스는 동일한 열정으로 부정직한 거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한 거죠.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나자리. 자, 여기도 보세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항상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 저울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고 신 한 컬러로 가난한 자를 살며. 이게 뭘까요? 지금 오늘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당한 뭐 그런 보수를 안 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라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 기업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업의 이제 목적은 이제 그 이윤을 확보하는 거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칭 기독교 기업이라는 데가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10절부터 19절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이게 진멸하라는 거죠. 천하에서 그들의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건 진멸을 명하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에서 뒤에 떨어진, 그러니까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출애굽 후 이제 광야길,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 광야 사막에서 그 극도로 취약한 이스라엘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뒤를 급습했어요.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이죠. 뒤를. 자, 뒤에 뒤처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병자,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책이 없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 이 행위는 인간의 이제 극단적인 무정함을 드러내는 악한 행위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말렉이 천하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그들이 반이스라엘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인간의 기본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반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은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인간적인 악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을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요. 똑같이 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런 그 악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인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신의 사회에서 약자들과 방어책들이 없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죠. 이게 똑같이 가요. 우리가 뭐 구약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과 이 사회적인 약자, 방어책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똑같이 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묘하게 다지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그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악행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더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명화된 사회인데 이 문명화된 사회들에서 일어나는 이 가진 자들의 불법적이고 교묘한 악행에서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인권유린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힘없는 자들이요. 다. 인권유린 당하고 잔혹한 전쟁 범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이런 뭐 잔혹한 전쟁 범죄까지 정말 아찔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약자를 돌보시고 방어책이 없는 자들을 방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방법을 우리가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함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치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공동체법을 다루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자들을 진멸하라는 명령. 이게 더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으로 둘러싸인 그런 특수성,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치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그 문제 됐었죠. 단군상 치고 뭐 불상 치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이제 그런 이제 특수성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근본 정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전한 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 정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새롭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속성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아말렉과 같은 자들 마음으로는 진멸하고 싶지만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참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참 답답하고 좀 참담하고 좀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 가운데 행하실 정의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일한 인간을 끈질기게 짓밟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온 세상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범죄를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 없이
대우하고 특히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득권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문제잖아요. 기득권 편에 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의와 사랑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을 치는 아말렉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기 개인적이 되고 내면적이 되고 그러면서 흔히 영적인 걸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어떤 정치 권력의 그런 이 잘못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게 영적인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건 옳지 않아요. 교회 역사 전체를 보세요. 성경 역사 전체를 보세요. 아니 그럴 거면 수돈 가서 살지. 그렇잖아요. 심지어 수돈조차에서도, 수돈 내에서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이제 어떤 일탈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정작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각에서 보고 비판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선 하지 않고 딴 부분에 대해서만 막 이러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불균형.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역할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온갖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나누면 좀 자,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법, 특별히 이제 그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 거기에 이제 중심에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나 자신이 그런 부분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또 아말렉과 같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그런 행위를 이제 중지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